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풀어주는 콕콕스 바이블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성경 본문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주 만물의 생성, 그리고 가정의 형성과 죄의 기원 및 인류의 분산과 이스라엘 종족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의 특징은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을 택한 자로서 그들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원역사에는 인류의 창조, 타락, 홍수 심판, 흩어짐, 이 4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고, 족장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명의 족장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공통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장, 2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죄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추방에 대한 기록, 6장서부터 9장까지는 죄의 관영,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0장,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2장서부터 24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25장서부터 26장까지는 순종과 축복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27장서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랐던 야곱에 대해서,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창조가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를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혼돈의 상태를 질서와 조화로 변화시키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처음 창조는 첫째 날의 빛의 창조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의 창조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케 하시고 또한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듭니다. 20절서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과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여러 가지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요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는 셋째 날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는데요, 그 땅과 바다에 들어갈 인간과 동물을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창조하시는데요, 다섯째 날에 이곳에 새와 큰 물고기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셋째 날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이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후 그것을 채울 창조로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된 날과 거룩한 날로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시초가 됩니다.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는 전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장의 창조는 인간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실이요,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죠.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흙은 원어 의미로는 진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지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것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 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에 1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이 중요한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에게 여자를 주십니다.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한 즉을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주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판단하여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고 할 권한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 주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판단으로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죄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추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죄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의 의미는 활을 쏠 때 활이 그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는 노동과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으며 죽음의 형벌이 에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생이 고달고 저주받은 삶에 대해서 세상 여러 종교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깊은 고독과 저주의 원인이 바로 죄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게 하셨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임한 저주는 영적인 죽음, 환경적인 저주,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어떤 음식에 곰팡이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모든 음식에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씨앗은 원죄인데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퍼지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고 그 길을 열어주시긴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 곧 마귀의 세력을 밟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남자의 후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남자의 피, 즉 유전인자가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그 씨를 받는 하나의 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는 유전하여 아담 이후에 남자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적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가렸습니다. 하지만은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다시 해 입어야 했습니다. 죄의 완전한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4장은 아담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원죄가 자범죄로 발전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원죄가 자범죄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가인 이후에 인간의 범죄는 걷잡을 없이 증가하며 창조 질서가 파괴될 정도로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인간들이 악했습니다.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홍수가 내립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창일합니다. 또한 150일간 땅의 물이 줄어듭니다. 70일간 땅이 마릅니다. 총 377일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보냅니다. 홍수가 그친 후 노아는 제단을 쌓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흠양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지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음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이후에 후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죄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의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으시는 신발을 내리십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에서 나오는 인간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담 부부의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과 에덴 동산 추방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과 추방이었고 셋째로 세상의 죄가 가득하여 홍수 심판이었고요. 넷째로는 교만하여 이루어진 바벨탑 건축하는 일과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인간을 상대하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셨는데 죄로 인한 타락은 계속되었기에 구원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전 인류를 상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특별한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상이 단군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화 인물이지만 어찌하든 한 사람 단군이라는 어떤 사람이 통해서 지금 현재 7천만 한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숫자가 70명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속히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은 마을 족장 공동체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데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430년 만에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총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배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과정은 다음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의 계획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완성코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택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우상 섬김을 하였기 때문에 그 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도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남은 자 중에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보내심으로 탄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대속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퍼지면서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 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